호주의 몰링 신학교 교수인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에서 예수님을 감히 바보라고 부른 일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바보라고 할 수 있나 생각하겠지만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영락없는 바보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부자 되기를 원할 때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기를 선택하셨고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셨고 또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고 조롱하고 비난해도 자신을 위해서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바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칭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왕을 환영하는 자세로 예수님을 맞아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저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기대해왔던 바로 그 메시아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기록하고 있죠. 장차 오실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권세 있는 말씀과 수많은 이적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니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다시 시온의 영광을 재현해 줄 메시아가 틀림없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수, 왕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바닥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 모습이 어째서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기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서 예수님을 환영하지만은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폭도로 돌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만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다면 그저 피해자일 뿐이겠지만은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버림받고 체포당하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걸 다 아시면서도 이 길을 선택하셨으니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손해볼 줄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줄 아시면서도 그리고 마침내 죽게 될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왜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걸까요? 그렇게 될 줄 아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일 아닐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존경받으러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죄에 물들어 참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인류에게 그 길을 보여주러 오셨습니다. 참 생명, 참된 행복은 높아지는 데 있지 아니하고 낮아지는 데에 섬김받는 데 있지 아니하고 서로 섬기는 데에 있음을 보여주려고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 인한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바보스럽기 짝이 없는 이 길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선택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바보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면 바보가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후견인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 아들이 바보가 되거든 내 재산을 물려주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후견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들이 더 지혜로워지면, 똑똑해지면 그때 유산을 물려줄 일이지 왜 바보가 되면 물려주려고 하는가? 그런데 아들이 나이가 들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서 기르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자기 아들과 함께 노는 걸 보게 됐습니다. 아들을 등에 태우고 갑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의 등에 타고 이랴 이랴 소리를 지릅니다. 그는 마치 그가 말이 된 것처럼 말 울음소리를 흉내내면서 엉금엉금 아들을 태우고 기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후견인이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참 바보가 따로 없네. 다 큰 어른이 돼가지고 저런 유치한 짓이나 하고 말이야. 그런데 그 순간 이 아들의 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어요. 아하, 바로 이거였구나. 어린 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알게 되면, 그래서 스스로 바보가 될 줄 알 만큼 성숙해지면 유산을 물려주라는 뜻이었구나. 여러분, 사랑하면 바보가 됩니다. 사랑하면 내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져서 그가 높아질 수 있다면 기꺼이 낮아지는 게 사랑이죠. 내가 손해봐서 그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손해보는 게 사랑일 겁니다. 내가 죽어서 그가 살 수 있다면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게 그게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로 보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그 길을 예수님은 선택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그 마지막이 영광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잃어버릴 게 많다는 걸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얻는 것은 그보다 더 훨씬 크고 위대하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명예를 잃고 자존심도 잃고 마침내 생명까지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로 인해서 인류를 죄로 인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게 될 걸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실 것을, 그걸 아셨습니다. 지금 잃어버리는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얻을 것을 생각하십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얻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바보 같은 짓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신령한 바보, 지혜로운 바보, 거룩한 바보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본문이 길어지겠습니다만은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할 줄 알면서도, 이것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죠. 무엇 때문일까요?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잃어버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말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로 인해 얻는 것이 있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이었다면 얻는 것은 잃어버린 것에 비할 것이 아닐 겁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아주 잃어버리게 되는 걸 우리는 손실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것, 내어주는 것을 우리는 투자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잃어버리게 될 모든 것이 손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역사를 위한 훌륭한 투자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어리석은 길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승자가 되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길을 선택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어리석다고 할지 모릅니다. 거짓이 지혜로 여겨지는 세상에서 진실을 선택하는 것,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꺼이 손해보겠다고 하는 것,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그것이 힘이라고 믿는 세상에서 평화를 말하는 것, 왼뺨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뺨을 내주는 것,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주는 것, 속옷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는 것, 모두가 위를 향해 달리는 세상에서 낮은 곳을 찾아 섬기려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분명 어리석은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얻을 영광을 위한 가장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늘의 미라를 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바로 이런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어버린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살겠다는 결단이며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 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구원의 길이요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어리석음, 그것은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